시편 119편 오늘은 161절에서 16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너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161절부터 163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결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하여 한결같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일에 있어서 한결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내 마음이 무엇을 내가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할 때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할 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 16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다윗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방백들이라는 것은 꽤 권세가 있는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력자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도 무고히 핍박한다는 거예요. 무고히 핍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들이 핍박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에 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편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많은 핍박과 또 고난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때 느끼는 기쁨처럼 다윗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16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여기 말하는 이 탈취물은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그 물품들인데, 그것이 그 당시 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전리품을 얻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 큰 기쁨이죠. 큰 기쁨을 나는 주의 말씀에서 그 기쁨을 내가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한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163절에도 보면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다윗은 거짓을 미워한다. 거짓을 미워한다. 주의 법을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의 그 태도입니다. 이게 참 복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대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뭔가.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거, 그것만큼 귀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데 과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원리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힘쓸 수 있을까? 그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쉽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온전한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묵상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내 안에 되새긴다고 그것이 온전한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일에 그것 배웠죠.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부모와 자녀 지간에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을 정말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귀함을 그 마음에 늘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변하겠죠? 삶이 변하는 거죠. 그죠? 정말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64절에서 16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 복됨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네, 찬양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된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할 때 이것은 완전수로 등장을 합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를 찬양하되 항상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찬양한다. 필요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5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기 사랑이 나오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건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이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평안이 있는 삶. 아까 첫 번째는 뭐가 있는 삶이었어요? 먼저 요 앞에 절에는 뭐가 있는 삶? 네, 그렇죠. 찬양이 있는 삶. 그것이 성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평안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그의 삶 속에서 주의 구원을 바란다. 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누구에게 갖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며,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한결같은 모습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반드시 또한 한결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의 삶, 그리고 뭐죠? 평안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그 삶이 되어질 때 이제 이 다윗은 자기가 말씀을 지키기로 이제 결심하고, 또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기 167절, 168절 볼까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렇게 돼 있죠?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한결같이 뭘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지켰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이것도 역시 순종에 대한 거죠. 그죠? 내가 지켰다. 또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다윗이 말씀을 왜 지키는가 할 때 그 동기가 여기에는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죠. 그 동기가 뭐냐? 뭘 것 같아요? 동기가 뭐죠? 사랑. 그죠? 사랑. 네,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삶의 중요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는 삶의 동기,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이 세상에서 복 있던 분이 누구였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분이셨어요? 완벽하게 복이 있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원본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복된 일을 다 이루셨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써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복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복 있는 자. 원래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복 있는 자가 또 되신 겁니다. 복 있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복이 지지리도 없는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 복을 우리에게 이토록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천국의 어떠함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받은 것, 너희 복됨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거라. 굉장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